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드디어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뽑혀서 이렇게 취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달라 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각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말도 못하는 고약을 당하고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갔다가 버려야 되는,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죽여야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런 상황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들이 이렇게 나라까지 세우고 이렇게 든든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여기는지, 내가 어떤 분으로 대우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는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을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감정 없으신 분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 친구에게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함부로 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죠. 관계가 위기 가정이 되는 것이고 또 가정이 깨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잘 세워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 가장 기초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대우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왕을 요구해서 1000명씩 바벨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 말은 지파의 각 지파의 대표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들을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 중에 왕을 하나님의 뜻이 누가 세우셨는지를 이렇게 알고자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지 그것을 알고자 제비뽑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는 사실 가장 공평하고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제비뽑기는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됐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줄 때도 제비뽑기로 이렇게 공평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다시 그 성벽을 쌓고 나서 예루살렘에 황폐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제비뽑기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들이 희생으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을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론 유다가 죽고 사도들 사이에 빈자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제비뽑기로 하나님 뜻을 구해서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무엘이 마음대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사울이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이렇게 뽑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하나님 뜻 없이 자연적으로 사울이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그냥 뽑는다면 그 인구 숫자만큼에서 한 명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세워진 사람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뽑아서 사울을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진 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누구도 딴지걸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찾은데 사울이 뽑혀서 사울을 찾는데 사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미 사울은 자기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으로 뽑혔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대통령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나서지 않겠습니까? 왕은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 시대 최고의 존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왕으로 뽑힌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될 걸 안다면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진보다리에 사이에 숨어서 그러고 있었을까요? 예, 한편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돼서 그 나라를 책임진다는 거 두려운 일이죠, 사실.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고 여러분 보면요 이 열왕기 상하를 쭉 보시면요
그게 왕들이 특별히 남유다의 왕은 이렇게 순탄하게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물려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 왕가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북왕국은 끊임없이 왕들이 바뀝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암살을 하고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게 보면은요, 그 북왕국의 왕이 되는 사람들 보면 다 하나같이 그냥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면은 또 그걸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 됐다 쿠데타하고 나서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외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죠. 자기가 이렇게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누구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먼저 두려움을 가지고 그곳에 숨어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에게는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왕권을 권세를 부리고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백성들을 자기가 잘 다스려야 될 텐데 두려운 마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지금 사울이 그 왕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것이 크면 클수록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적인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고 나에게 그만큼 큰 사명을 주셨다면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기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렇게 왕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만세를 이렇게 부르면서 환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한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사울도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을 받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왕을 돕고자 사울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뽑히면은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왕께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그들은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 불량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각 지파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거리에 시정자패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불량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 그 지파배에서 힘께나 쓰는 권력이 있는 그런 유력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는 자들, 그들을 불량배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다 불량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량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마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 지파 가운데서 혹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작은 지파, 별 볼 일 없는 지파 중에서 왕이 나온 것이 불만스럽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이 됐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은 그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것은 그거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이끄실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맞게 일이 진행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혹은 가정에서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 우선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꼭 나의 뜻과 같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계획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량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 불량배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은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제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